자,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제 누가 디모데후서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잘 공부했다는 것은 이것을 한마디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 전하고 이 편지 쓰고 나서 바울은 순교를 당했거든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이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이다. 자, 그런데 복음을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주인에게는 그 주인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주인이 그릇을 사용할 때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 은그릇, 그래서 스펙을 잘 갖춰 놓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기준이 있다 그랬죠? 깨끗함,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나무그릇 뜨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고 은그릇이 금그릇 뜨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릇을 보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이야기하는 생각과 다른 부분이에요. 금그릇이 되라, 귀한 그릇이 되자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질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그릇을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깨끗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고 천히 쓸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용권은,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손 잘 씻고 다니는 것이냐? 죄 안 짓는 것이냐? 우리는 이제는 좀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이제는 그거는 좀 하책이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자고 그랬는데, 성경이 말하는 깨끗하다는 것은 그런 몸을 잘 씻고 다니는 것, 죄 안 짓는 정도를 깨끗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서 있는 것을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는 깨끗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5절 말씀, 지난주 말씀인데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끄러울 것 그랬는데 우리가 뭘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거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내 욕망이 투영된 가운데 결정했던 것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면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은 동사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피하라, 하나는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 피하는 것은
좀 방어적이죠. 이게 피해야 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10대, 20대 우리 저쪽에 있는 중고등부 여기 있는 청년들 몇 명에게 해당하는 그 청년의 정욕 그 정욕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듯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삶의 방식을 청년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세속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릇을 딱 들어봤는데 거기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 이기심,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내 욕심, 욕망, 내 자아,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이런 것들을 청년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저기 젊은이들이나 관계가 되는 것이지 우리 나이 먹은 50대 60대 우리는 상관없는 말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뭐 또 새삼스럽게 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 여기 60대 70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네. 아직 멀었어요. 더 여러분들 고삐를 조이셔야 됩니다. 이 정욕 앞에는 세상적인 가치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돼요. 80 드신 어르신들도 보니까 욕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죽하면 성경에서 피하라고 했을까요? 좀 부딪혀 싸워라. 어떻게든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청년의 정욕으로부터는 너희들이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도망하다, 탈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죠. 수동적으로 그냥 방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야지 거기서 어물쩡거리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 예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죠. 잘 피하지 못했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졌던 거예요. 피해야 되는데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우, 바로 이렇게 돌아서면 되는데 어우 이게 더 본 거예요. 이렇게 보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를 시켜 왕이니까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어떤 여인인지 알아봐라. 여기서 이제 쑥 더 들어가 버린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을 여기서 남기게 됩니다. 문제는 유혹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피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탈출해야 되는데, 도망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좀 이런 부분이 시각적인 것에 약하죠. 봤으면 얼른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에요. 오늘 이 피하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심각하게 해당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얼른 도망하셔야 돼요. 얼른 피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막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다가는 이 덫에 탁 잡히게 됩니다. 아직 안 잡힌 거 빨리 이제는 깨달으시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의 사람이 있었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지만 요셉은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권력자예요. 그 사람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저항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마침 둘만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은 이제 작정하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9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모범답안이라는 것이죠. 옷을 막 이렇게 잡으니까 아유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그러면서 그거 옷 챙기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옷 확 아마 높은 층에 있었으면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렸을 거예요. 요셉은 그럴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약함을 알았던 것이죠. 거기서 더 이렇게 뭐 어정어정하고 있다가는 이거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확 그냥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신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를 좀 잘 설득해서 좀 마음을 고쳐줘야 되겠다. 앉아보세요. 제가 커피 타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통할까요? 지금 여기가 저쪽은 이제 막 벌써 많이 진행이 돼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옷을 벗어두고라도 얼른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근데 이제 주로 모태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들이 위험한 게 이거예요. 난 옛날부터 말씀을 들었고 지금까지 부모님 기도 영향으로 지금까지 좀 버틴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나는 이런 상황에 가도 나는 좀 잘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유혹에 좀 강한 편이지. 그러면서 그런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난 거기 가서 딱 앉아있다가 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자매가 있으면 내가 전도할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 안 돼요. 거기 그 분위기에서. 특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옷을 또 간단하게 입은 자매들이 다가오면 막 보면서 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나는 주여 삼창 외치고 거기서 통성 기도를 할 거다. 거기서 통성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예 그 자리를 안 가야죠. 괜히 거기에 가가지고 사람들 보면서 막 춤추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가는 게 상책이죠. 자기가 도망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설득, 어떤 논리 안 통해요. 오늘 피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묵직하게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야 할 것 뭐라고 얘기하죠? 22절 한번 보실까요? 4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시나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4가지를 쭉 보시면 뭐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걸 쭉쭉 뽑아내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해요. 의롭다 하심을 얘기할 때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게 기본적인 대전제예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의로움이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다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부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거는 우리의 사명처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사랑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4번째 나오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예요. 자, 이웃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오늘 의, 믿음, 사랑, 화평 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항목들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다방면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따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까 피하라고 하는 것은 뭘 피한다 그랬죠? 청년의 정욕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성경과 충돌되는 모든 세상적인 세계관을 피해야 될 것으로 청년의 정욕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건 더러운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실현되면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는 피하라.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번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속성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다. 이 단순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피하면 되는구나, 따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극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여기에 좀 수동적으로 그냥 적당한 때 기회가 되면 뭐 그냥 하지 뭐가 아니라 계속 그걸 염두에 두면서 몰두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아까 피할 때도 도망치고 달려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따르는 것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축구를 보면 그 해설자나 그 중계하시는 분이 늘 얘기하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축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감독들, 작전 짜시는 분들은 수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비를 먼저 잘 포진을 시킵니다. 일부 때 얘기할 때는 이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막 눈이 반짝반짝한데 여기서 벌써 축구 얘기하니까 벌써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들어보세요. 축구할 때는 축구 이제 골 넣어야 이기는 거 아시죠? 근데 일단 수비가 중요해요. 근데 수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하다 보면 막 요즘 유명한 선수 누구예요? 막 하여튼 박지성, 차범근 막 이렇게 몰고 나갈 때 그 공격을 하고 있으면 수비가 안심이에요. 공격하고 있으니까. 저쪽이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저쪽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공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월드컵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가 기자회견하면서 이번 목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번 목표는 골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팀을 왜 보냅니까? 나가서 뭐 16강에 올라가든지 하여튼 이겨가지고 페널티킥을 넣어서 이기든지 하여튼 해서 올라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피하는 것이 도망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따르는 것 역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유혹은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죄 안 짓는 것보다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겠어요. 거룩.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깨끗한 상태로 보존되어서 난 죽겠다. 그러면 차라리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죄를 싹 없게 한 다음에 하나님부터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데려가 주세요. 지금 가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이 인생의 목표가 평생 살면서 내가 죄 안 짓는 게 목표다 그러면 지금 가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죠? 죄 안 짓고 가는 거니까. 목표를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이 목사 비서군과 함께 얼마나 키웠니? 성도들 얼마나 모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물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제가 되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때까지? 오히려 제가 물어야 될 판은 그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뭘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얼마나 거룩하게 살다 왔니? 네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었냐? 이거 물으실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몸 딱 지키고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레위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살피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경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것을 피해라, 또 어떤 것을 따르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도움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2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 피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 없이, 함께 하는 것 없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죠? 인터넷으로 내가 이경원 목사 설교에 내가 국한될 사람이 아니지. 난 세계적인 설교를 들어야 돼. 그러면서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인터넷으로 온갖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다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이 공동체 목회자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5만 가지 설교가 밖에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안 맞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난 나중에 언젠가 무인도에 살게 될 것 같아. 이걸 너무 예측해가지고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지금부터 홀로 서기를 준비하겠다. 아무리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 앞으로 무인도에서 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드리고 보내드릴게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같이 살아야 되고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있는 것이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 뭐든지 잘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혼자서 잘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나만 잘 서 있으면 되지.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닌가?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돼. 괜히 사람들 그 사이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상처받고 나한테 안 좋은 말 듣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주위에 신앙이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가셔서도 신앙 좋은 사람들과 빨리 친구를 맺으셔야 돼요. 가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인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동역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 말투 가운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지 이런 사람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빨리 여러분들의 편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짝으로 신앙의 동역자로 빨리 확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사귀는가? 이거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을 포진시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성경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되는 말, 성경에 있는 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듣는 성경을 옆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하게 하고 나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는 안전장치로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좀 이따 식사하실 때 반찬 한 개라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 다투지 말라는 말이 나오네요. 성경에 오죽하면, 오죽 이 공동체에서 많이 싸웠으면 다투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왜 다툴까요?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있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지 못할 때, 즉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릴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는 좀 초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죠. 내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듣기도 하고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24절 시작.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우리는 좀 웬만한 일에는 허허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좀 부탁을 하면 잘 들어,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늘 친절하게 잘 들어주더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 칭찬을. 도와주려고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확 와서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막 기도 들어. 정말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정말 하기 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하필 저 사람이 눈앞에 보이다니 막 몇 번 생각하고 2번, 3번 생각해서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뭐야 나한테 막 아니나 다를까 막 이렇게 나오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에요. 이미지가 까칠하면 안 됩니다. 까칠한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또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찍 긁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뉘앙스나 그 눈빛이나 그 톤이나 그 다음에 말을 좀 확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늘려서 하는데 그게 말을 듣고 나면 여기에 찍 이렇게 긁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일단 그 자세가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다는 것은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곁에 가면 늘 나는 마음이 좋더라. 저 사람이 내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뭐 딴 데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막 아쉽고 그 사람이 여기 더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 가고 나서 비로소부터 막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막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쉽게 보여서는 안 되지. 나 쉬운 여자 아니거든. 그러면서 막 딱 방어벽을 탁 치고 나에게 다가오려면 여러 가지 관문을 막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와야 되고 미리 뭐 대화의 포석을 깔아야 되고 막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나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 거기 보면 24절 다시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자, 온유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뭐 잘하기 위해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되느냐?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말씀은 우리의 사명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 그랬죠. 복음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는데 결국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느냐?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24절 말씀 여러분들 이상한 부분 없으세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면서 딱 끊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한마디 더 붙었어요? 참으며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참습니까? 가르쳐 줄 게 있기 때문에. 이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애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애들 키울 때 그냥 아빠의 전하는 말씀 그러면서 딱 입장 정리하면 표명하면 애들이 알아서 딱 움직이나요? 따다다닥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식사하시죠.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 이렇게 하는 애들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집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익숙한 광경이 있습니다. 일단 톤이 좀 올라가는 한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매주 보는 광경이에요. 다 차려놔도 안 나와요. 제가 한번 제 아내가 없어가지고 애들을 제가 챙겨줘야 되는데 참 음식 차렸는데 먹으러도 안 나오는 것만큼 우와 이거만큼 화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 아내가 저한테 화를 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차린 것도 안 먹으러 나오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오래 참으셔야 될걸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 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참으셔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참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자, 참는 이유가 있어요. 25절, 2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25절, 26절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남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죠. 사명입니다. 남을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신앙서적을 읽고 하는 것 어떤 일차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남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여기서 오게 됩니다. 내 경건, 내 신앙생활 잘 유지하는 것,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오고 그 다음에 뭐 적정한 또 뭐 수예배 드릴 수 있는 수예배 뭐 몇 가지 예배 참석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기도하고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물으실 때는 너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 닥터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죠? 의사라고 하면 모름지기 사람들을 잘 치료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치료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저 사람 훌륭한 의사입니다. 의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막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게 나는 의사고시 1등으로 패스한 사람입니다. 나는 최연소 의사고시 합격자입니다. 막 이런 걸 막 자랑하고 다녀요. 나는 의대를 한 군데로 모자라가지고 3군데나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한 군데, 그다음 미국에서 또 하나, 또 어느 나라에서 또 하나. 그래서 나는 3군데 의대를 다녔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의대를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자랑하면 뭐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의사 자격은 갖췄는지 모르지만 의사로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의사라고 하면 그 좋은 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치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일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나옵니다.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무엇이냐?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누군가를, 남을 세울 때까지. 나의 이 돌봄이 놀랍게도 어두운 가운데서 마귀의 사단의 올무에 매여서 거기에 지배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영적으로 케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일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돌보고 있는가? 누구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노심초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 안에, 내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자녀를 그냥 키우는 사람이 있고 자녀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동네 아줌마 가운데 여러분들이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만나주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부모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가르쳐줄 대상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몇 년째, 그러니까 의사고시 합격해놓고 일거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이 지금 몇 년째인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예배에 많이 참석했는데 여전히 내가 일거리가 없다. 이거는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을 만나보면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청년 때,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하고 누구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믿으신 분들의 신앙 이력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그 인생에는 자기 옆에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이끌어준 사람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 그 친구가 신실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그거,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크게 다가와서 그 친구의 영향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미래에 예수 믿게 될 그 누군가의 좋은 신앙의 모델,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지금 남을 돌보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좀 보여야 됩니다. 신앙이 연약한 가운데 그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셔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좋은 부담으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라 라고 할 때 디모데에게, 또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가르침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날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무기는 가르침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막 아무 데나 가서 막 남 들을 준비도 안 됐는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준비되어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준비되어 있어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신가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딱 나에게 1분이 주어졌다.
이 사람 1분 뒤에는 기차 타고 떠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막 가면서 막 달려가면서 기차가 조금씩 움직일 때 막 한마디를 해줘야 돼. 그 사람이 이제 영원히 못 만나요. 한마디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1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1분 만에 다 전했는데 보니까 기차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로 보수 공사 관계로 30분 뒤에 가게 돼요. 30분 동안 다시 전을, 그럼 1분 동안 전했던 걸 또 쭉 늘려서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타서 2박 3일 동안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면 또 2박 3일 동안 또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안 가고 우리 집에 계속 있기로 했어요. 그럼 계속 또 전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많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 대부분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빛소금 과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좀 더 각성을 하시고 2배, 3배 좀 띄워주셔야 될 그럴 역사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띄고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냥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더 뛰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나오시죠? 한국말 가능하시죠? 지금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선교지로 와 계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파송된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를 정의할 때 광의적인 의미로는 문화권이 다른 데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주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요즘은 저기 주일학교 저기가 선교지예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근데 2부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 피식이라도 웃어주시지 1부에는 제가 온갖 유머를 다 동원해도 애들 꿈쩍도 안 합니다. 뭐야 저 아저씨 막 이런 표정이에요. 선교지예요. 그래서 저기 선교사 하나 파송해서 오상택 목사님 보내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언어가 통하고 있다는 건 최적의 조건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고 있는 것을 바로 전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자기 앞날, 자기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안주하고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누가 그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그냥 종교적 안일주의, 나 하나, 내 어떤 뜻, 그거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나라도 시간을 내고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어서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훈계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일단 뭐로?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를 어디 쌩하고 뭘 들고 가긴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거 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 세상 생각하는 게 다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한 100 정도 수준에서 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5만, 7만 5천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100인데 우리는 103이에요. 왜 3 차이가 나느냐? 나머지 다 똑같아.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만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 대학 어떻게 보내고, 어디다 밀어넣고, 어디다 돈을 쓰고, 막 이런 건 오히려 더 잘 알아.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디다 이렇게 해서 불리고 하는 건 더 잘해.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돈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교회가 오히려 거기에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고,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나도 먹고 살기에 바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나누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을 온유함으로 품으면서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을 일체적인 사명으로 놓고 그 다음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든 간에 그것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 방향으로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